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로 30절 말씀 중에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동일한 은혜의 시간에 들어가는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옆 사람들과 뒷 사람들과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제가 요즘 이렇게 계속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전도를 하다가 이제 중고등부 아이들 학교에서
끝나서 나오는 아이들에게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할 때 너는 하나님을 믿니? 하나님을 아니? 교회를 다니고 있니? 이렇게 제가 물어봅니다. 물어볼 때 코로나 전에는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다녔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교회 안 나가요. 나 하나님 몰라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안 믿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요 저기 화장실에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폄하하더라고요. 이런 것을 볼 때 마음이 심히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말씀을 전해서 그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억지로라도 따라 나오고 하지만 그 다음 세대 우리들의 손자 손녀 그 시대에 과연 몇 명이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을까 심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것은 준비하며 건강도 생각하고 물질도 생각하고 준비하며 가지만 우리는 저 하늘에 소망을 둔 백성으로서 천국의 것은 얼마나 준비하며 가는가? 다음 세대를 얼마나 생각하며 가는가? 제가 한 주간 내내 그 말씀 가운데 묵상을 했던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제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에 신신당부하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세 가지의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출애굽을 회고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단다 라고 가르쳐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5장서부터 26장까지는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10계명의 말씀을 풀어서 잘 해석을 해주는 설교가 두 번째 설교라면 29장서부터 30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의 자리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 이런 말씀이 신명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기를 바랬던 모세. 그러면 우리는 죽기 전에 정말 죽기 전에는 가장 고귀한 시간이죠.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까 생각을 하면서 모세는 마지막 죽기 전에 어떤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죽었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죽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노래를 가르쳐주면서 너희들은 말씀 가운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마지막 유언같이 한 결론의 말씀이 31장서부터 34장의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까지 지금 직전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욕도 먹고 심지어 그의 누이 미리암도 누나도 모세를 헐뜯었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끄떡하면 뭐라고 합니까? 모세를 욕하고 우리는 다시 애굽으로 가고 싶다 이런 말을 수없이 했어요. 그때마다 모세는 기도했고 모세는 어땠습니까? 내가 저 백성을 낳았습니까?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이러던 그가 그 오랜 시간의 모든 사역을 잘 감당을 하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가는 내용을 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와 많은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 우리 권사님들 이 자리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세와 같이 좁은 길을 가면서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호련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재산 많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재산 많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무엇을 남겨주고 갈 것인가? 신앙을, 믿음을 전수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다짐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모세는 마지막 가는 길에 노장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여서 지금 어떠한 상황들을 모세가 하며 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요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향해서 다시금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며 갔던 그런 모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 2절 한번 말씀을 살펴봅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모세는 당신이 120살이 돼서 젊은 사람처럼 막 들어가고 나오고 활동성 있게 할 나이는 아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나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 이미 말씀하셔서 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 그러면 모세의 그 안타까운 심정과 그 이세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심정이 여러분들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위치라면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너희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도할 수 없어. 나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해.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120살이 되도록 충분하게 살았어.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도 여호수아도 110살에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120살이니까 많이 살았죠. 충분하게 살았다.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나는 너희들하고 거기 들어가지 못하니 우리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와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바란다. 이제 그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하나님. 그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어떻게 살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모세의 말씀하신 그 땅을 이제 너희들이 가서 차지할 것이야 이렇게 말해 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모세의 삶을 이렇게 잠시 한번 되돌아볼게요.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죠. 40살까지는 어디에서 살았냐면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았어요. 부러울 것이 없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쉬운 것이 없이 최고의 자리에서 살았죠. 그러나 애굽 사람을 살인하고 나서 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하여 40년 동안 산 삶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양떼를 치면서 살았던 그런 모세의 삶. 정말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 없는 사람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출애굽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살아가면서 40년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또는 바위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각종 이적과 역사를 기적을 경험을 했던 그러한 모세. 남부러울 것이 없이 지도자로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광야에서의 삶은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삶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모세의 삶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인생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 때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3절에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야. 너희보다 여호와께서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을 멸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이 가실 때
그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그 뒤에 모세가 서고 그 뒤에 여호수아가 서고 그 뒤에 너희 백성들이 따라가라. 앞서가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너희들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내 생각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것대로 살기로 원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라면은요, 내 뜻대로라고 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없을 때 텅 빈 삶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죽음을 앞두고 그들에게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는 것이죠. 너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족속을 다 멸하고 너희와 함께 가실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미 너희들은 이 아모리 땅, 여기 지나왔죠. 요단 동편입니다. 여기 아모리의 왕 시온과 옥을 멸하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 체험하지 않았니? 그 당시에 이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은요, 강대한 왕의 강대한 나라였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멸하는 것을 너희들은 여기 체험하지 않았느냐. 이미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제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너희 앞에 하나님이 가셔서 모든 일들을 행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하셨죠. 이 말씀은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이제 430년 만에 창세기서는 얘기를 하셨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로 있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얘기하셨죠.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야. 이미 말씀을 하셨고 4절에 보면 이미 그 땅에서 아모리의 그 모든 나라를 멸하는 것을 이미 행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 같이 이 가나안 땅의 역사에도 하나님이 하신다.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이잖아요. 전쟁. 지금 이 전쟁 많이 일어나고 있죠. 전쟁인데 어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이들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백성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격려와 용기를 주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행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들어가라고 차지하라고 했지. 이미 너희는 하나님이 차지하게 했어. 이미 다 저 땅을 주셨어. 이제 그 명령대로 들어가기만 하면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다 진멸하라고 하는 거죠. 그 땅은 우상 숭배의 사람들이었다고 그랬죠.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다 멸해버려라. 그러면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또 말해줍니다. 담대해.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내 하나님 결코 너희들을 떠나지 않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렇게 또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7절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제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고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네가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해서 들어갈 때 너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거야. 그리고 전쟁을 하게 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다음 세대, 모세가 여태까지는 지도자였죠.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너희들의 지도자가 될 거야. 지도자를 이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여호수아와 모세가 참 위대한 사람들이죠. 그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만 모세는 출애굽을 시켜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살피고 한 것은 똑같이 위대해요. 그런데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모세는 다음 세대를 지도자를 세워놓고 가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워놓지 못하고 가요.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 사사기는요, 엉망진척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버려요.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세대도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지 않으면요, 우리 세대에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히 안타까워요. 대학교 들어가면은요, 그 대학교가 미션 스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걔네들이 수없이 나온대요. 그 많은 학생들 중에 1%, 2%가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이래요. 지금 이렇게 믿음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워놓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요, 격려를 하고 위로하고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하냐면 율법서를 줘요. 9절서부터 13절까지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모세가 레위인과 장로들에게 이제 율법서를 주면서 그 일들을 분담을 시켜요. 모세는요, 지도자 자기로서 하나님 앞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했고, 모든 사람들도 리더했고, 그들을 지도하고 끝까지 여기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에게는 이제 그때서부터는 이 모든 일들을 분담을 시켜요. 모세가 했던 모든 일들을 여호수아는 앞에서 끌고 가지만 레위인과 장로들에게도 말씀을 주면서 여러 가지 말씀대로 살 것을 분담을 시켜요. 그래서 9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율법책을 주면서 또 여러 가지 법조문이죠. 교훈, 종교생활, 개인생활, 사생활 이런 규례 같은 것들을 또 써서 그들에게 주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너희들은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합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훈하고 양육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을 너희들이 가르쳐야 된다. 지금 모세가 그 장로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말씀을 주면서 지금 너희들도 같이 가르쳐야 돼.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르게 함, 책망, 교훈 여러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할 때 찌르기도 하고 쪼개기도 하고 자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이들이 스스로 잘못된 죄악과 모든 것들은 다 자르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다시 의롭게 되어서 그 교훈대로, 책망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세상 모든 분별력이 떨어져요. 어리석게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쳐라,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서부터 보면은 이제 모세가 다음 세대들이 들어가서 배부르고 편안하게 살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걱정하여서 이 빛이 회색빛이야.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서 경고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바라는 거죠.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7, 18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어떻게 한대요? 숨기리라.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나를 잊고 살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역사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얼굴을 숨길 거야.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죠. 이제 쟤네들이 어떤 가운데서라도 노래라도 부를 수 있게 네가 노래를 가르쳐라. 뭐라고 지금 해요? 격려했죠. 율법서를 줬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예언을 했죠. 그리고 지금 뭐라고 말해요? 노래를 가르쳐라. 그들이 어려울 때에 이때 일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기억하도록 노래를 가르쳐라. 어려울 때에 그들이 노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시편 137편에 보면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갈 그것들을 벌써 이미 예견된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래를 가르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By the river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이 노래 들어봤죠? 그 노래가 시편 137편에 그 내용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시온을 생각하며 그들이 눈물 지으면서 부르는 노래가 이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여러분 노래 한번 찾아보세요. 유튜브에 나와요. 그리고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이거는 제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제가 불렀던 내용이라 하는데 바펜세로 셜리 디도라떼 이런 내용이 여기 있어요. 노래가. 근데 이것도 노예들의 합창이에요. 어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 옛날을 생각하며 그리워하는 노래들이 이게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는데 이런 노래들을 네가 가르쳐라.
쟤네들이 죄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당함을 알도록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랬네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노래로 가르쳐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32장을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세요. 그럼 그 노래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나? 모세가 무슨 내용을 가르쳤나? 여러분들이 32장 꼭 한번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다 마치고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해요? 그 백성들에게 축복을 해주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렇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수하는, 모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고난을 이겨내며 그 사명을 다 감당한 것 같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이기고 모세가 승리함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전수자로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너희들 나를 따라와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여호수아를 뒤로 너희들이 따라가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 뒤에 너희들이 따라와라 라는 믿음을 전하는 전수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래를 이제 모세가 가리키는데,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부른 노래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대여섯 살 때에 고물줄 하면서 부른 노래가 있어. 무지르자 오랑캐 몇 해만이냐. 권사님들 아시죠? 그 노래가 유행이었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근데 그때가 오랑캐가 뭔지 알아요? 대여섯 살 때 모르지. 근데 지금도 생각이 난다니까. 그래서 이 노래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웠을 때 신앙의 고백처럼 부르는 찬송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장 예수 믿고 처음에 은혜 받았던 그 찬송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송을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요즘 들어서 제가 부르는 노래는 93장에 꽂혔어요. 저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다 같이 불러봅니다.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그렇습니다. 이렇게 찬송과 노래는요, 우리가 어려울 때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기게 해주시는 그러한 힘을 주는 것이 노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서는 정말 죄악 가운데 빠질 걸 알고 노래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모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고, 모세는 기력도 세하지 않고 눈도 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갔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언젠가는 갈 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남겨놓고 가겠습니까? 믿음의 신앙,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우리 권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가운데 그들이 잘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우리 믿음의 계열의 우리 자손들, 우리 다 그 가족들 구원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통성을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